이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저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을 비판할 필요도 없다. 필요도 없다.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구약시대 때는, 지금도 이제 그들은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게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시대 때 지켰던, 그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날 이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6일 동안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을 쉬셨어요. 그날을 우리 인간들은 지금 일컬어서 토요일이라고 해요. 토요일. 구약시대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토요일을 하나님의 안식일로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안식하셨다는 말이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 악이 없는 나라, 백보자 심판이 끝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안식하신 그날이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냥 지금 세대로 생각해가지고 토요일 날로 생각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토요일이니 뭐 주일이니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을 때, 이제 모든 것이 통합이 됐을 때,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론이 완성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게 그 안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다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켰으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그 안식 후 첫날이라겠단 말이에요. 그날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축하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축하드리는 날, 예수님이 부활한 걸 축하드리는, 예배드린 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주일을,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날을 낮게 여기고 저 날을 뭐 낮게 여기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구약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켜왔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중히 여기는 그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피차 논쟁이 생겨나고, 어떤 자는 이 날을, 저자들은 저 날을 낮게 여기고,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그 투쟁이 있었던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응? 너는 왜 이런 음식을 먹냐? 나는 이런 음식을 안 먹는데, 그리고 왜 너는 나를 그렇게 중히 여기냐?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막 싸웠던 게 바로 에베소서 교인들이었어요. 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담대하게 막 뭐든지 다 먹고 막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때, 금방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시대 때 그 뭐 사반을 먹지 말고 뭐 짐승을, 뭐 물고기를, 뭐 비늘 없는 걸 먹지 말고 했던, 그런 어렸을 때도 그런 구약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그 정도로 연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약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싸웠던 거야. 그래서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응? 확정한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바로.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안식일은 뭐예요? 그림자요. 실체는 몸으로 오신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됐다. 완성이 됐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은 지키는 것이 어때요?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한 거지요. 왜? 부활하신 날이니까.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을 축하드리는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일 축하라고 해야 되나? 그게 거기에 해당이 될런지도 모르겠는데,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생일 축하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그날 첫 예배를 드렸죠. 첫 예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날이 강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받았고 막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가 다 능력을 받아서 120명의 문도가 다 능력을 받아서 막 복음을 전하러 다녔죠. 그래서 그날을 주일날에 성부께서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들이 주일을 지키셨다. 사도들이.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도 했다. 주일헌금. 주일헌금. 그래서 헌금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똑같아요. 헌금 드리는 거는. 구약시대 때 그 모세가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갈 때 그 헌금을 했잖아요. 연보를. 그거나 또 저 신약시대 때 연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걸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그 4장에 보면은 제7일 안식일 이외에 다시 다른 날을 정해준 것이 없다. 정해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한다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도 있다겠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진리를 바로 찾아 확정해야 된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무슨 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 중히 여기며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히 여기고 보시는 거예요. 중히 여기시 보시는 것. 진리 문제가 아니고 각자의 신앙의 문제, 양심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누구든지
각자의 양심대로 지키는 것이 역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거예요. 아름다운 것이다. 7절 8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어떻게 해요?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몸, 주신 몸, 우리의 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된다. 왜? 값주고 샀으니까 우리의 몸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 하나님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봐요. 종 있잖아. 종.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종이 있었잖아요. 종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나요? 노비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종이 있었잖아요. 그 종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나?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인 거니까. 사는 것도 주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주인을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값주고 사셨잖아요.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복종해야 돼.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왜?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야 한다. 그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산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떠난 생활은 어떻게 돼요? 도리어 죽는 것만 못하다. 죽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대접을 잘 받는 비결은 뭐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린 양들을 잘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도리인 겁니다. 그게 목자의 도리인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목자의 직분을 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르치고 잘 다스려서 주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할 때에 내어주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어주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한대요? 찾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겠다는 것과 내가
애쓰던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중대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대요.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었대요? 주가 되었다. 주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 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가 못이 박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걸로 끝났다? 아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었다? 주가 되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살아나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과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값으로 구원하였다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와 산 자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개인적인 심판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인류적으로 전 우주, 전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를 날이 있어요. 그 심판대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를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를 때는 언제예요? 지금 이때. 여러분이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든 병들어 죽든 교통사고로 다 죽든 뭐해서 죽든 뭐 깐난 애기 때 태어나면서 죽든 간에 모든 사람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대, 백부자 심판대, 그때는 모든 인류적으로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심판이에요. 그 심판.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그들을 책망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대로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올라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백부자 심판대에 그렇게 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부자 앞에, 그 앞에 설 때가 온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죄를 그런 거 있잖아요. 필름처럼 막 우리가 그 텔레비 같은 거 보면은 영화 같은 거 소개할 때 필름이 막 돌아가잖아요. 이 영화는 어떻게 제작돼 갖고 어떻게 해서 막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름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촬영 과정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의 그 모습이 필름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 앞에 가면 쫙 순식간에 그냥 다 펼쳐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죄를 회개를 했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고 어떻게 해서 당신이 지옥 갈 것인지 그게 다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아주 완전 벌거벗은 그 임금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직고하고 낱낱이 아리고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어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옆에서 변호사가 돼갖고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검사가 돼갖고 직고하는 거야. 저놈은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놈은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저놈은 언제 어느 날에 누구에게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성폭행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의 거 훔쳤습니다. 이런 검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검사가 딱 나타나면. 검사가 누구예요? 마귀지. 루시퍼, 계명성. 근데 반대로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딱 앞에 서가지고 지금 루시퍼 계명성이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은 홍영선이는 누구는 홍길동은 홍길수는 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내가 사해줬습니다. 이런 변호사가 돼갖고 여러분을 변호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변호사의 변호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니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뭐래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래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의 입에서 보면 아무렇지 않은 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양심에 양심에 뭐라고 해야 되나?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양심에, 그러니까 양심에 걸리는 거, 양심에 걸리는 게 있다잖아요. 양심에 걸리는 거. 신앙이 약한 자는 양심에 걸리는 거. 그게 아까 그 구약 시대 때, 어렸을 때부터 구약 시대에 그 교육을 받았던, 그래서 뭐 토끼도 먹지 말라, 비늘 없는 것도 먹지 말라 했던 그거. 그 믿음이 약한 자, 양심이, 자기 양심에 그런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가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하여 뭐예요? 함부로 행동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으로 인하여 약한 자, 약한 형제, 약한 타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자꾸 막 비판하고 추궁하고, 야, 너 그 믿음 그렇게 약해도 되겠냐?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어도 되겠어? 우상 숭배한 거 먹어도 되겠어? 막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 그러니까 진리에 우뚝 선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자가 잘 설명을 해서,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행동이나 말로서 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잘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제 지인 중에서도 그 약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구약시대 때 아까 얘기했던 레위기에 나왔던 이런 거, 뭐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고 하는 거 지금까지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잘못됐다 뭐 이렇게, 그거는 구약시대 때 그런 거니까 주님께서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그렇게 좋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끝까지 안 먹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책망하진 않아요. 책망하진 않아요. 술 먹고 막 그냥
담배 피고 하는 거 책망하진 않아요. 그냥 조언만 하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 특히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읽어주죠. 7장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7장이 아니네, 고린도전서 8장이네. 8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거죠. 여기가 쭉 읽었어요. 우리가 읽었나 안 읽었나 모르겠네. 안 읽은 것 같은데, 음식은 8절에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니니라. 안 읽었네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마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가 네 자신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